네, 오늘은 약속대로 3,500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7권 3,500페이지 보시면은 한쪽 가로 2번 잊으실 때 기원시입니다. 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잊어버리셨을 때 드리는 기도 내용이 시편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인데 오늘 아마 21편까지는 다 못하고 18편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 시는 지금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의 모든 시편 내용은 1차적으로 바로 시편 1편과 2편의 언약시의 기초를 뒀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언약을 기약할 때 저기 지금 그림을 2개를 붙여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이고요. 여기는 아담이고. 아담, 여기는 아브라함. 여기는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 뭔 얘기냐면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언약은 불변하다. 변함없이 이루어준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첫 아담과의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한 민족 국가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똑같이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다윗 때까지 와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고 다윗 왕국을 이루어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주로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을 부르게 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하게 되죠. 그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뿐만 아니라 간구도 드리고 서원도 하고 그렇게 해가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는 시편에 있는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의 이 모든 시편 내용은 1차적으로 다윗에게 했던 언약, 그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뭐냐면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내 이름을 높이 하나님께서 명성을 드러내준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찬양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더 좀 치밀하고 세밀한 언약을 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간구를 하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과거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루어 주신 것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것은 간구하면서 서원하고 여기도 나오죠. 찬양과 감사와 찬양, 찬송, 서원 이렇게 나와요. 감사와 찬송 그 말은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는 간구하며 서원을 하고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시편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아시고 성경을 시편을 상고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쪽 가로 2번에 나오는 잊으실 때의 기원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대적들의 손에 들어가요. 사울 왕의 손에도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아들의 손, 압살롬의 군대의 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대적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그냥 우겨쌌어요. 뒤로 담장을 치다시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 자기를 맡겨놓고는 모른 척하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다윗이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를 붙들어주지도 않고 대적들을 선보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그런 거죠. 이게 너무 극심한 환난 상태를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는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던 그 이유가 다윗은 오실 자의 하나의 표상 아니에요. 다윗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하나의 모형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적들이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대적이 너무 많아요. 출생해서부터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 부활한 그 이후 교회가 세워진 교회 역사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학대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윗이 당하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실체죠. 다윗은 모형적으로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올바른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교회사에서 넉넉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가면은 마지막 때 이제 천년왕국 직전에 들어가면 여기 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 전부 불신자예요.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이 완전히 세상 나라가 짐승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멸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천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짐승 권세를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천년 동안 죄 없는 시대를 열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한 모형들은 장차 그리스도를 대적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시편 2편에도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그거 다 허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다 허사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 교회라니까 자꾸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뭐 뾰족탑 세워놓고 그걸 상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공간, 시공간 제한 없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그들이 많은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잊으실 때란 말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잊으실 때까지가 21장까지인데 10편에서 17편까지는 언약대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세요. 바로 시편 1편에 언약한 내용이 있잖아요.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구하는 노래고요. 그 다음 18편은 오늘 해야 될 또 오늘 여기까지가 이게 다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18편은 거기 바로 나오잖아요. 3500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18편은 언약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감사하면서. 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찬송도 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할 것을 내가 서원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21편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19편으로부터 21편 남았네요. 밑에 하나. 여호와께 드리는 간구와 서원을 노래하는 간구와 서원을 나머지 다음 주일에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양쪽 가로 1번 3501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간구시가 나와요. 그 간구시가 10편에서부터 17편까지인데 그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10편에서부터 17편까지 아니에요? 이게 뭐냐? 10편에서 17편까지가 간단히 말하면 다윗으로 대적에게 붙여져 잊으실 때 간구하는 노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에게 붙였어요. 사울에게도 붙이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붙이고 블레셋 군대들에게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시가 바로 10편에서부터 17편까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의 얼개를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은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였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간단히 10편에서 17편까지가 상당히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그 내용을 간단히 조금 간추려 보면 이렇게 돼요.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악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잠잔다고도 하고 오만 가지 엉터리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만방자해가지고. 왜? 야, 다윗이 뭐 여호와 경외한다는데 우리가 다윗을 저렇게 공격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들에게 아무 벌도 안 준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요. 그들의 죄악을. 그러면서 그러니 그 악인들을 꺾어서 다 진멸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해요. 자, 악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꺾어서 진멸하시라고 간구하면서 악인은 심판을 받게 하고 의인 자기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언약의 근거가 너무 분명하죠. 간단하잖아요. 악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꺾어 진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 나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잊지 마시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잊지 마시고 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심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영영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죽어서 썩어 분토로 돌아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썩어 분토로 돌아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문장이 쫙 연결돼 맥이 통하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10편에서부터 17편까지가 하하 그런 내용이구나. 악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진멸하시라고 구하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해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제발 좀 우리 의인들 잊지 말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 요동치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 악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썩어져 버리지 않도록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에게서 나를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하는 내용.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과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이제 성경 본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본문을. 그렇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믿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 정말 성경과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를 확인했다고 그랬죠.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미리 힌트를 드릴 것은 자, 영향이 요동치 아니할 거다. 흔들림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영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이 절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내가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썩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다윗이 그대로 원수들에게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장가간 일이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다윗의 씨가 다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썩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죽은 시체가 없어요. 썩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돼가지고 부활한 몸으로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를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해서 예수님 혼자서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 이 말. 그런데 세상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발을 하잖아요. 유럽이 다 교회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자, 미국도 무너져 내리잖아요. 한국도 좀 무너져 내려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를 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갱에 다 세상 나라 짐승 권세들을 다 집어넣어버리고 승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편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편 1편에서부터 11절은 다윗이 악인의 멸망을 구하며 그 교만과 죄악을 아주 고발하는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요. 거기 뭐 다 읽어보면 되지만 이거 다 읽다가 보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기가 여호와를 불러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적으로 지금 읊은 거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저 악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꾀에 함몰되도록 그렇게 해달라.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리, 이익을 탐하는 자, 재물을 욕심내는 자 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전부가 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은 절대 금물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욕심으로 살지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욕심이 있어야 살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350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1절로 2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가까이 좀 오셔가지고 악인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시라고 아까 읽어봤잖아요. 좀 하나님 좀 가까이 오셔서 저 악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꾀에 빠져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3절로 6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악인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교만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배반하는지 조금만 읽어보실까요?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여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회를 비방하는 이제 친구가 장로님 친구를 딱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네 막걸리 한잔 하게? 그러니까 나 안 해. 이 사람아 우산 쓰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산 쓰고 막걸리 마시면 하나님이 못 볼 거니까 마시자. 농담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자만심이라는 건 정말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7절로 11절 다윗이 여호와께 악인이 행하는 온갖 죄악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들이 어떤 죄를 행하는가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입에는 저주와 겨울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것 같이 자기 가련한 자를 자가 은밀한 곳 그가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음모를 꾸미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10장 12절로 18절 4페이지에 가보시면 잊지 마시고 악인을 꺾어 진멸해 주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 보면 이쪽 12절로 15절은 12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를 강구하고 중간에 5페이지에 3505페이지 중간 16절로 18절은 악인을 심판하신 영원한 왕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정말 그 능력을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은 11편 1절로 7절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노래가 기도나 똑같은 거죠. 이게 자기의 확신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예,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지만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다 다윗을 반대하는 사울도 죽고 그 다음 압살롬도 죽고 아들 압살롬도 다 망하고 그 다음 처음 큰아들 다윗이 이제 나이 다 들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돼야 하는데 다윗이 제일 장손 아도니아인가요? 네. 왕 되려고 만세 불렀다가 그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망하고 죽는다. 그것이 시편 1편의 언약의 말씀과 같고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 망한다. 그건 아주 틀림없는 진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은 다 망하도록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다음 12편은 악인이 득세하고 있으니 의인을 도와주시라는 강구죠.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악인 심판받고 의인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13편 3510페이지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응답하시길 구하며 그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꼭 응답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3511페이지 상단에 보면 3절로 4절에 있죠. 거기 보면 첫째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 까닭은 첫째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잠, 영원히 죽어버리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의 원수가 승리했다고 할까봐. 대적들이 우리가 다윗을 죽이고 우리가 승리했다 만세! 그럴까 봐서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취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은 다윗 왕국이 망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다고 언약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신 여호와가 패하는 거나 같으니까 절대 죄의 간구를 들어서 악인들을 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가운데 줄에 보면 셋째, 자기가 요동될 때 자기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다윗이 그 말입니다. 야, 큰일 났구나. 우리 큰일 났구나 하고 다윗이 요동해서 갈팡질팡 막 그 야단 나면 누가 좋아하냐면 대적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인간 싸움도 그러잖아요. 인간들도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놔야 자기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오만 가지 말을 해서라도 상대를 흔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화나게 하려고 막 짓거려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면 기분 좋아하죠. 자기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동되면은 대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편 1절로 7절에 보면 악인이 없다는 하나님이 의인의 피난처가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느냐. 아까 한 비유를 들었지만 우산만 써도 하나님은 못 보는 걸 보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단만 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막걸리 먹지 않마 같이 이게 쉽게 말하면 야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얼마나 물리학자가 그랬었는데 그 말을 해요. 물리학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풀리지요. 풀릴 수가 없죠. 절대 안 풀리는데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 그런데 자기들은 물리학이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증거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실험을 거치고 수학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고 그렇게 해서 확증이 되면 우리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해답이 없다 이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해답이 없어요. 절대. 그런데 시간이 뭔지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시간이란 뭔가도 물리학에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정리도 안 된 지금의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7억 년 전, 137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다.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그때로부터 생성됐다.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성경처럼 와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리고 공간도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과 처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와 심오하구나. 우리들의 인식에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지만 자기들도 정답이 안 떨어진 것 가지고 인간들을 자꾸 속여낸다는 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물리학의 원리들도 전부 거짓말. 그러니까 문제에 해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어느 물리학자가 제시를 했는데 암흑물질 깜깜한 암흑도 어떤 한 물질인데 그게 무엇인지는 도대체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1세기 물리학이 풀어야 될 최대의 과제가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암흑물질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광명의 물질, 빛의 물질, 빛이 물질이라면 어둠도 물질이죠. 빛과 어둠이 다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질이 무엇인지, 빛의 물질은, 광명 물질은 뭔지 해답이 떨어지나요?
안 들어져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악인들은 전부가 그거거든요. 이게 무신론자는 전부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의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편 1절로 5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유할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고. 주의 장막이란 여기죠. 일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장막은 정말 장막이에요. 장막.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 이제 다윗이 때 지나서 솔로몬 때 와서는 장막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전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헐리니까 다시 에스라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헤롯이 가짜로 성전을 다시 신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헐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성전,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게 진짜 신령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하고 합력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진짜 참 교회. 이 장막에 언제? 영원토록. 왜? 영원히 여기 영원토록 있으니까.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은 벌써 여기를 바라보면서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찬양은 없잖아요. 이런 노래는, 이런 시도 없고,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고. 전 우주를 포괄하는 그 바탕 위에서 찬양이 나가고 노래가 나가는 이런 엄청난. 그래서 역시 다윗이 15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바로 가까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시온산 성에다가 세우실 성전 모형적으로는.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언약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 언약 백성이 거기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냐면 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희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여.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겁나지요? 근데 바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남에게 행악치 않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장막에 거하니까 따라서 그 몸된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상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16편 1절로 11절까지 보면 주께 피하는 자는 썩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시 다윗이 부른 건데, 이 시는 다윗이 부른 노래로서 믹담, 황금시라고 해요.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시,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시다 이거예요. 황금시로 알려져 있고, 다윗이 이방 대적의 심한 도전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절로 2절에
자기 주가 되시는 여호와께 자기를 보호해 주시라고 하면서 3절 4절 다윗이 언약 백성을 즐거워하고 이방 민족을 싫어함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좋아하고 이방 민족은 싫어합니다. 5절 6절 이쪽 3517페이지 다윗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노래하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언약대로 이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죠. 그 다음 그 밑에 9절로 11절 밑에서부터 7째 줄 다윗이 자기를 여호와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에 버리지 않고 자기를 이제 썩지 않게 하고 원수에게서 보호해주고 그래 이제 그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도 아주 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나자시였잖아요. 나자시였다가 다시 정말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썩지 않게 음부에 그냥 버려두시면 여기서 음부에 버려두시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까지 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정말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 다윗에게서 있었고요. 그 실체적인 사건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서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 다음 17편 1절로 15절 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 꼭 똑같아.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 대적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 망하면 하나님 이름 뭡니까? 이런 얘기. 1절로 2절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시고 공평한 판단을 하시라고. 여기서 공평이란 말. 공평은 우리 기준의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공평이기 때문에 악인, 의인. 하나님의 공평은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구원한다. 멸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악과 의의 기준으로 저 도둑질한 놈들은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되고 도둑질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니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선택받고 그러니까 언약받고 언약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언약한 자 언약을 받지 못한 자 이 기준으로 공평을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이라는 개념도 국어 사전을 놓고 공부하시면 안 풀려요. 성경은. 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성경 전체의 의미와 사상을 바탕 깔고 그 용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내야 성경을 바르게 주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매우 성경신학에서는 주요한 하나의 요건이에요. 그 다음 이제 3절로 5절에 보면 밑에서 9째 줄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자기의 순결함을 변호하며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순결하다. 다윗이 순결하다는 말은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언약 백성.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지금 대적들이 죽이려 하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내가 의지하고 경외하고 피난처로 삼고 내가 얼마나 순결합니까? 그 말이죠. 그 다음 6절로 9절 넘어가서 3520페이지 6절로 9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의 기도를 드시고 구원하시려고 당부하면서 10절로 12절 자기를 비롯해 백성을 압제하는 악인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아주 패역한 행위.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행위를 하는가. 10절 한번 본문 보실까요? 시편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 저희가 밑에서부터 17장 10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중간에 보면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다음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아주 고약한 인간. 자기 갈 길 그냥 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남의 길 방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남을 가로막아 못 가게 만들고 남을 망하게 하고, 이게 이제 악인들이 해나가는 주요한. 그래서 이제 11절,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가 먹거리를 움키면 그걸 그냥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찢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발기발기 찢어서. 어쩌면 그렇게 다 악인들이 하는 일이 똑같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 끝을 내십시다. 18편 보면 18편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환난날이라는 말은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날에 기도 좀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그걸 간구해요.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란 하나님의 언약 10편 1편과 1차적으로는 1편과 2편,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조상에게 언약과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봐도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강하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언약해 놓고 왜 안 이루어 주세요?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응답해 주면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대적들을 다 다윗에 의해서 대적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 70년 나아가서 135년 이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세계만방에 다 흩어졌어요. 산산이 국토도 없이 완전히 예루살렘 다 회파돼 버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때에도 답답하죠. 빨리 좀 이렇게 됐으면. 그걸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나를 꼭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낙심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꼭 여호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에 대한 일, 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진리를 왜 하필이 우리에게 깨닫겠나, 여기에 안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사석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이번 신문에다가 낸 글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신문인가 저래 신문인가, 그 철학사에 대한 내용 나왔는데, 철학에서도 그래,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뭔가 일관된 논리체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성경 이 작업을 어떻게 우리가 해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한없이 겸손해야죠.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낯뜨겁게 자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이 질그릇 같은 속에 이걸 담아줬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을 했죠. 질그릇이다. 너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질그릇에 불과해. 그 속에 담긴 보화가 귀중한 거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대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반대하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시작된 일이니까 죽는 날까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 의지하는 신앙이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아닙니까?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성경 신학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윗도 지금 그 말이에요.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음 18장 17절로 15절에서 대적을 흩어버리십시오. 다윗의 대적들 다 흩어버리잖아요. 솔로몬 때 와서는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아들 때 와서는 그냥 전부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가지고 들어오지 대적자들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에 이렇게 흩어지는 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흩어지는 것까지라도 그러면 우연히 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모은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다 세계 만방에 ht어지지만은 내가 다시 모으겠다. 그런데 1948년? 45년인가 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흩었다가 이렇게 모아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이미 만세 전에 다 작정해 놓고 역사 프로그램을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대적을 흩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다윗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의 언약대로도 흩었다가 다시 모아놓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면서 원수에게서 의를 따라, 원수에게서 의를 따라, 의라는 것도 여기 공평과 의로움. 그 뭐냐, 악인과 의인,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란 바로 이유예요. 하나님이 언약 자손, 바로 그게 의를, 그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서 상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기 상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보다도 언약이라고 기업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성경 문맥상 옳은 내용입니다. 상은 대가로 받은 거지만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기업을 주십시오. 기업이란 다윗 이스라엘 국가죠. 이 기업.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기업.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8장 30절로 42절에 보면 3529페이지 주를 의지하고 원수를 쳐서 진멸하도록 하심을 노래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원수를 쳐서 진멸하시라고 간구하면서 노래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3절로부터 50절 마지막에 가보면 승리케 하심으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분명히 여기서 승리하게 하신다. 다윗 승리하게 했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40년 왕을 하고 숨지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망한 것 같았죠. 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자들도 다 버리고 완전히 혼자 에로의 십자가 상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운명했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거두어 가지고 예수님이 언약한 대로 대적들 전부 다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하고 언약대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다시 유대인들을 모아 놓으셨다. 왜? 유대인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유대인들을 왜 모아놨는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실체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장면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유대인에게 남은 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유대인 구원 시대가 주어지게 되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승리케 하실 것이므로 믿어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데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가? 내가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 믿어지니까 나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 소원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겁니다 하고 소원하는 내용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정리할 건 마지막 결론적으로 결국 10편에서부터 18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대한 죄를 고발을 하고 대적들은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꺾어버려서 진멸시키시고 악인은 심판해서 의인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절대 잊지 말고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피난처가 오직 여호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게 그냥 대적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면서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라는 간곡한 기도를 간구를 그래서 바로 기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간구시. 지금 이게 간구시. 이게 간구.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응답하라는 거 너 주심을 찬양하고 상교심을 신밀하고 그 다음 찬송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간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대적을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셔서 영영이 요동치 않게 보호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서 대적들은 완전히 다 흩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상을 기업을 허락해 주셔서 완전히 대적을 진멸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서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뭐가 간구와 서원이 핵심이에요. 간구와 서원.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다 간구시로 왜 간구가 그 핵심이니까 간구하는 가운데도 이제 더러 노래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그러나 이것은 간구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소원하는 그런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오늘 공부하신 그런 패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셔서 공부한 것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9편에서부터 한 10여 편까지 19편이면 한 27편이나 29편까지 한 30-40페이지 교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서 읽고 오시면 강의를 훨씬 더 순조롭게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정말 장애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깨달은 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또한 어떤 대적자들이 어떤 방해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요동치 않는 삶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영위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